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현실과 많이 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 말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연약하고 안개 같고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중심은 견고한 줄 알았는데 환경과 상황과 인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좀 심하게 말하면 행한 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뭔가 하나는 공격적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타겟을 삼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말씀 속에 지금 배어 있단 말이죠.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당을 짓습니다. 의에는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지지만 죄를 짓는 연합이 엄청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을 지었다, 사람이 연합을 했다, 함께 했다, 진리를 쫓느냐 불의를 쫓느냐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제에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각 사람의 행하시되 보응도 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결과가 되는지 7절에 말씀을 주지만 그럼 8절에는 부정적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연합을 하는데 함께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뭔가를 행하는 것에 도모하는 일에 함께 했는데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진리를 쫓는 사람이냐 불의를 쫓는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적당한 건 없어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했을 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적당히 죄와 의가 얼버무려져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만 의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죄가 의를 잡아먹습니까? 의가 죄를 잡아먹습니까? 죄가 의를 잡아먹어요. 죄가 하나님도 도전해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죄가 당을 짓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합했는데 진리를 쫓으면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지만 진리를 쫓지 않은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과 진노를 하시리라. 오늘 말씀 속에 그냥 심각해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쫓느냐 불의를 쫓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분명히 내가 진리를 쫓고 있느냐 불의를 쫓고 있느냐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시작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보면 내가 지금 진리를 쫓고 있는지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진리를 쫓다가 끝에서 살짝 바뀌어지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출발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 끝이 다르더라. 이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은 좀 출발이 잘 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은혜를 받았어. 근데 끝에서 살짝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단입니다. 뭐 교리적으로 이단을 쫓았느냐?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끝이 달라졌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찾아보고 드러내고 확인을 받으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끝에서 살짝 다른 거예요. 사람들 잘 모르죠. 처음부터 떡잎부터 저놈은 못됐어 라고 하면 다 보이죠. 처음에는 잘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것 같고 뭔가 온유한 것 같고 사람의 지혜로운 것 같고 사람이 뭔가 중심이 분명한 것 같아.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네. 내가 알았던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계속 변형이라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합하는 거,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이라는 것 속에서 진리를 줬느냐 아니면 불의를 줬느냐 분명히 확연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진리를 쫓는 사람도 있지만 불의를 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불의를 쫓는 사람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 진리를 쫓는 사람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의 말하는 거가 생각하는 거나 삶에 행하는 것이 뭔가 일치하지 않죠.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인내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유익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불의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공격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한 내 감정의 절제, 내 생각의 다스림, 내 행하는 것을 멈추는 분명히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어진 행위대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이유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참는 이유가 뭔지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해. 내가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데 감정을 자제를 해.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나됨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는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멈추는 거예요. 내가 그래 미련한 사람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 아니야? 나도 한 힘하고 한 지혜하고 한 능력 있고 나도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여러분 교만과 거만이 불뚝불뚝거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과 거만을 불뚝거리며 나타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얘기할 때 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라고 할 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라고 할 때, 잘난 척할 때, 뛰어난 척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척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씀 속에 있어요. 절제하라. 드러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다. 뭐 이런 신앙의 유형이 오늘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요즘은 예수는 없고 나만 있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가득 찼는지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나는 엄청나요. 예수는 없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만과 교만하고 꽉 들어찼는데 예수는 참 쳐다보기가 어려워. 그 사람이 말하는 대화 속에서 함께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말하는지 예수를 드러내는지 예수가 거기에 있는지 계시는지 함께 하는지 아무리 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도 예수는 안 나와. 예수가 안 보여. 그러면 나의 교만과 거만은 가득 찬 곳.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나 예수가 드러나려면 저와 여러분은 좀 참아야 돼요. 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있는 둥 마는 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나는 있는 둥 마는 둥 내 존재를 누가 인정하는 둥 마는 둥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조금만 무시한 것 싶다 보면 화가 발끈 나가고 감정이 팍 폭발하는데 절제가 안 돼. 좀 힘 있으면 주먹 한 주먹 나갈 것 같아요. 쌍쇼자가 좀 강력하게 발설이 될 것 같은 이런 외압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상황들이 자꾸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거, 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그게 아니지. 이렇게 좀 천천히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위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남의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에 우리의 감정은 이미 넘어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디서 만들어내면 내가 절제할 때 만들어집니다. 절제할 때. 그런데 이 절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내 생각도 접어야 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제가 쉽냐? 쉽지가 않아요. 벌써 마음은 움직이고 결과라는 곳에 가 있어요. 생각은 이미 결과에 대한 더 큰 이상적인 것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죽이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도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행할 방법과 도리가 없는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힘겹고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고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오고 어떤 때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좀 폭발적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폭발되는 거 보셨어요? 믿음이 없는 나의 폭발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수시로 폭발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상황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면 불의를 쫓는 사람들이랄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니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불의를 쫓고 불의를 행하고 우리 행한 것에 말씀과 약속과 믿음의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엄동선을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직장에 쫓겨나면 또 직장 얻을 데가 없어요. 사업하다 그만두면 또 다른 사업을 하겠지. 요즘은 경제도 겨울이 돼가지고 날씨만 계절만 겨울이 된 게 아니라 이 경제 상황도 겨울이 돼가지고 사업하기 어렵고 직장 한번 쫓겨나면 그만두면 또다시 내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내 악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곡간을 헐고 짓는다. 곡간을 헐었어. 또 지었어. 근데 곡간을 헐고 지을 때 내가 풍년을 거둬가지고 곡간을 헐고 거기에 쌓았고, 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풍년의 측면에서, 풍성한 거둠의 측면에서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해서 쌓아놓을 정도로 내가 지금 대박난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고, 우리가 허물이는 것을 보고, 나의 약점을 보고, 나의 죄악을 보고, 나의 파멸적인 악습을 보고, 여러분, 오늘날은 죄의 풍년이에요. 악습의 산더미가 됐어요. 죄악을 거두는데 쌓을 곳이 없어. 여러분이 풍년 거둬갖고 돈을 쌓을 곳이 없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죄악이 얼마나 악습이 풍년을 거뒀는지 쌓을 곳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농사를 짓고 창고를 헐어서 거기에 다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요즘은 죄악의 농사를 짓고 거만이 얼마나 쌓아놨는지 태산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기존에 지었던 죄악의 곡간을 헐어냈고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는, 아, 이제 좀 널널하지, 아, 좀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아, 이 정도면 이해하겠지,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지금 죄악의 곡간을 헐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라고 봐도 확실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가만두겠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 여러분이 내가 풍년을 거둬도, 내가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려서 내가 소득이 많아도 문제지만, 죄악에 대하여 쌓을 곳이 없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저승 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승 가는 길이다, 여러분 좋게 말해 저승 가는 길이지, 여러분 지옥 가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난 저승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진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확 열렸는지, 아니면 저승 가는 새카만 길이 열렸는지, 저승도 아니야, 지옥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고, 그걸 없었으면 좋겠어. 성경에서 그 지옥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싶어. 내 마음에 지워버리고 싶어. 내 시간에 지옥이란 걸 지워버리고 싶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지옥을 지웠어. 설교에서 지옥을 지워버렸고, 우리의 믿음에서 지옥을 지워버렸고, 자기 행위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는 지옥을 지워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저승 가는 밝은 길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옥 가는 참담한 길이 되게 열렸도다. 어리석은 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가 터져나올지는 참 의문이죠. 아마도 요즘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여러분을 자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면 회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 견고한 죄악의 도성을 만들어 놓는지, 여러분 말씀의 검이 그렇게 예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런 회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선한 은혜를 베풀고, 선한 사랑을 베풀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절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와 노로 갚으시는, 쏟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의 십자가에 내려왔다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와 물을 쏟고 계시는 그 예수가 오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 붉은 피가, 따뜻한 피가 만약 여러분의 얼굴에 흐른다면, 이 가슴 속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온다면 우리는 아마도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파멸의 길이 어리석게도 내게 있으리라. 이 부분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진리를 쫓는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불의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쫓기 위해서 내가 연합을 하고 작당을 하고 합심을 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지옥에 던져지면 하나가 둘이 나눌 줄 알았는데 안 나눠주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끼리끼리 논다고. 영은 영들끼리 놀아요. 영은 영들끼리. 성령과 귀신은 여러분 일치할 수가 없어요. 죄와 불의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어요? 뭐 양신 역사한다 그러는데 그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무슨 마귀가 역사한다. 어느 때는 하나님 역사했다. 어느 때는 마귀 역사했다. 이거 혼돈을 줘. 양신 역사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비참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점령하기 위해서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괴뢰군이 점령하고 공산당이 점령하고 뭐 이런 어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양신 역사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무슨 양신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했지. 죄가 역사하면 죄가 역사했지. 지옥의 심판 역사하면 역사했지. 어떻게 양신이 역사합니까? 그런 지옥의 심판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내는데 바로 십자가 피를 예수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제가 이뤄낸 결정체입니다. 내 사랑해. 절제가 없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립 서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립 서비스라고? 말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혼돈이 와요. 헷갈려. 이게 진짜인가? 말은 그러는데 아니야. 이게 그죠?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립서비스 엄청 잘합니다. 기도할 때는 립서비스 엄청 잘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내가 세리와 같이 불의 토색 간음을 행하지 않을 감사하나이다. 이 립서비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립서비스의 달인이 됐다는 거. 하나님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립 서비스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파고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의 죄악이 썩고 부패한 것이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내 삶을 썩어 무너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 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가장 그 말을 지키고 이루어내고 행해내고 그 말을 열매를 맺어내는데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 유형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선을 행했다. 참고 선을 행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선을 행했다. 내가 절제하고 선을 행했다. 이 부분이죠. 사랑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남의 보기에 어떻지? 나 눈치 안 봐?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치 보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덕스러운지 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세대마다 다르지만 그런 제가 절제라는 것을 조금 쉽게 말하는 부분, 편하게 말하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쇼핑을 가본 적이 없네. 별로 제가 쇼핑을 안 좋아해가지고 가본 적이 없네.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집사님한테 팔짱을 꼈어. 제가. 근데 이제 엄지사님한테 팔짱을 끼면 엄지사 괜찮겠지. 남자끼리니까. 그죠? 근데 엄지사님하고 권지사하고 팔짱 꼈어. 이제 그때 보는 사람들 눈이 시뻘개집니다. 눈이 이제 해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이상한, 이게 비유를 제가 예화를 치고 좀 너무 심각한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만약에 엄집사님하고 팔짱 끼고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 집사람들이 보면은 또 시기 질투가 장렬을 합니다. 큰일 나요. 이게 잘못된 오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에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아니면 이 부분이 열매가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을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빗나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들어오면 절제가 임해요. 절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말의 절제를 못하면 사랑은 깨집니다. 행동의 절제가 없으면 사랑은 또 세속합니다. 생각에 대한 부분도 절제를 하지 못하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그렇게 어두운 비극을 내가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인내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진노를 쏟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죠. 그 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십자가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지금까지 안 왔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분명히 맞거든. 그때 하나의 감동 줬거든. 근데 이렇게 수천 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직 기다리는 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잘못 받았나 보다. 감동은 무슨? 성령이 주신 건 뭐,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 오해를 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구나. 하나님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망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심판하는 것을 뒤로 밀쳐놓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마음에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저 원수 같은 놈. 저 원수 같은 놈. 아이, 여자분들은 원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철천지 원수가 하와인데, 하여튼, 이 원수는 들어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원수 같은 놈은 있어도 원수 같은 하와는 없더라고. 이 세상 사회의 말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하와가 화근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와가 문제였지. 맨날 아담만 울고 먹어요. 그런데 하와가 문제. 하와가 어떻게 절제했으면 진짜 아름답고 덕스럽고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창조의 영광과 역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도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셨단 말이야.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사도들이 받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할 줄 하나는 알았는데 즉각 오실 줄 알았어요. 분명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유보했다.
인내했다. 참아주셨다. 기다렸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마음이 다 들어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람을 동물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절제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절제하니까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네 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사랑이 뭔 줄 아는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이 붙들고 있구나. 사랑이 점령했구나. 사랑으로 가득 채웠구나. 여러분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국간이 크게 지어지는 이것은 절제 속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절제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이 함께하는 거, 연합하는 거, 생각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리를 쫓냐는 거예요. 불의함을 쫓느냐, 불의를 쫓냐, 진리를 쫓느냐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내 마음에 사랑함이 있다. 사랑함이 있으면 그건 진리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불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잖아요. 함께 말하다 보면 누구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비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비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비방을 하냐? 그건 진짜 잘못됐죠. 그런데 비방을 할 때 비방받을 만하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진다고 했을 때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진노와 노를 쏜다고 했을 때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고 선한데 하나님이 진노와 불을 막 쏟아부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래서 와 보시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내가 참아봤는데 말이야 쟤들이 보니까 불의해. 선이 없어. 악해. 절제? 무슨 절제야.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께 조급하게 막 서둘러서 부랴부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계획도 없이 어설프게 막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오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악독이 가득했다. 그들의 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세상의 죄악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탄식의 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탄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악독이 가득한 걸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실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린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 속에는 저들이 잘못했구나. 저들이 죄를 졌구나. 악독이 가득했구나. 저들은 지금 절제를 하지 못하는구나. 이성 짐승이 되었구나. 그렇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연합 속에는 그런 거예요. 같이 우리 죽자. 이런 불의한 결론과 결단과 이해와 해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 속에 들어가자. 이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죄인아 돌아와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옥의 길로 가는 넓은 길에서 내가 너희를 좁은 길은 의의 길로 생명의 구원의 길로 내가 이끌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연합 속에서
함께 공감이 되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함께 공조를 하면서 함께 연합을 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가면서 사랑이라는 그 결정적인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들기고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말 구유가 됐던 떡 구유가 됐던 아니면 외양간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집안이 됐던 여러분이 그 죄악 속에 깊고 어두운 캄캄한 곳이 됐던 물고기 뱃속이 됐던 하나님이 그곳에 왔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오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해요. 어떻게 그곳에 오냐고. 그 소돔 고모라에 어떻게 하나님 오시냐고요. 니느웨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냐고요. 어떻게 짐승이 있는 그 말 구유 속에 예수님 오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크게 지어놓은 휘황찬란한 여러분 죄악의 도성의 곳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배도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의 불의 유황불로 태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니느웨처럼 40일이 완전히 파산하리라. 다 쓰러지는 거예요. 12만의 영혼이 어떻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소돔과 고모라 불로 태웠는데 아마 니느웨가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심판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심판했겠어요? 물로? 아니 물로는 심판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심판했을까? 요즘 같으면 좀 생각해 요즘 우리가 느낀 바이러스라는 쓸어버리겠다. 전염병으로. 그게 답이네. 그죠? 전염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파멸 속에서도 그분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절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피는 사랑을 적용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불의를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고 의의 면류관을 씌우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라고 손짓하고 불러주시는 음성으로 세명에 들려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말씀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